교회와 국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또 다루겠습니다. 하도 이슈가 많고 지금 한국에서 광화문 운동 또 옛날에 민중신학을 통한 그 정부를 향한 데모, 반 정부 운동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교 분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정교 분리의 진정한 의미. 여기에 대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력형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가 권력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권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정교 분리형이 있어요. 국가 권력형은 독일의 국가관, 독일의 교회관, 독일의 국가관입니다. 독일에서는 교회에 대한 제도를 모두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목사가 변호사 시험 보듯이 국가가 주도해서 목사고시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권력형은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구약의 신정정치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왕들이 모두 다 교황의 권위 아래 있다. 그래서 중세는 제왕들이 교황의 사인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제왕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교 분리형이 있어요. 정교 분리형. 정교 분리형은 교회와 국가는 제도상 분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제도상 분리이지 하나님의 주권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는 신정정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왜 그런가 하니 청교도들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가십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건립되고 약 50여 년간은 미국의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만 존재하고 있었지 공립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들은 국가를 다스리는 개념이 신정정치, 구약의 신정정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여러분들 보셨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저녁에 만찬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기도로 끝나고 그때는 만찬할 때 전부 헌금 다 하고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향해서 정치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잡으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세금 내야죠. 투표해야죠. 기독교인들이니까 세상 일인데 나가서 뭐하러 투표합니까? 투표 안 해도 되지요. 맞아요? 아닙니다. 세금 내고 투표하고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총을 쏘지 마라.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는 악을 위하여 칼을 쓰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 그랬어요. 악을 대항하여 칼을 써야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되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정치 참여에 있어서 그 말은 남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지 공적인 일을 가지고 칼을 쓰거나 총을 쓰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항으로 알고 당연히 해야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꺾고 이 적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법을 사용해서 남을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 이런 정치를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보게 되면 그들은 두 가지의 영역 주권을 말했어요. 하나의 주권은 뭐냐면 힘의 왕국,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권은 영의 왕국. 힘의 왕국은 국가입니다. 영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가서 사람을 잘 교화시킨다고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기독교만한 것이 없어요. 아주 사악하고 아주 포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면 사람이 확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 다른 종교 그거는 도덕적인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언정 결단코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사람을 바로 교육하고 사람을 바로 훈련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국가는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왜 국가가 있어야 되느냐? 힘의 왕국이 있어야 되느냐? 극악무도한 이 악한 사람들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무력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서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왕국이 절대로 국가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칼빈 강요 제4장에 보면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순종하라. 근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국가가 이제 패망하게 돼 있어요. 비기독교 국가가 우리를 침입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무력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치 참여하지 말라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 이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19세기 총리를 맡았고 교단 총회장을 맡았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에이브람 카이퍼가 있어요. 에이브람 카이퍼는 이 두 가지의 영역 주권서를 강하게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로버트 댐니가 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계약서를 공격했어요. 사회계약서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를 이 사람도 10가지 다른 사람도 10가지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씩 전부 양보해가지고 그 양보한 영역을 통해서 사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즉 그런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걸 사회계약서라 그래요. 근데 그 사회계약서는 약간의 공산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9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다 같이 한 가지씩 양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9개 가진 사람이 한 가지를 양보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10개 가진 사람은 10분의 1, 9개 가진 사람은 9분의 1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개 가진 사람은 10사람의 능력만큼 주고받아야 되고 5개 가진 사람은 5개만큼 주고받은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서를 정확하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복잡한 사람들의 이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생기는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을 비평했는데 이런 것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 악한 정부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폭력을 가지고 정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로버트 댐니는 폭력으로 저항할 때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는 폭력으로 저항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도 다 망하게 되고
교회도 불타게 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국가도 망하게 될 때는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들고서라도 국가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시도하는 폭력이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를 대항한 데모가 많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국가와 이 교회가 망할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가를 대항해서 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을 당했지요. 이거는 조금 더 한계를 정한 데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폭력을 써야 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와 교회가 멸망의 위기에 처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국가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